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표징들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12장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2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볼 때는 여러분 그때 용이 나왔었고 또 여인이 나왔었습니다. 용은 옛뱀이라고도 불리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고요. 또 여인은 여러분 그 여인으로부터 한 아이가 나게 되고 또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인은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고, 바로 그 아이는 여러분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그 또 다른 후손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어서 나오게 되는 바로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상징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이 바로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누구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 짐승의 존재는 너무나 명확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 짐승의 모든 모양이나 그 형태와 또 행하는 것들이 용을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13장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속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모습, 여러분 머리가 일곱, 또 뿔이 10개.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용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똑같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용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짐승이 고난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 모습도 이후에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무엇이냐? 결국 그 용,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던 옛뱀이라고도 불리는 그 사단이 부리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용에 대해서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냐면, 어저께 말씀을 통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 이 사단이 여러분 이 아이를 또 이 여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저 하늘에 여러분 미가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미가엘에게 패하여서 땅에 여러분 꽂혀지게 됩니다. 땅으로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이 여인을 공격하고자 하나 여러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또 126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기간으로, 광야에서 이 여인을 숨겨주시는 기간으로 그렇게 3년 반을 보호해 주시고 숨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그 용의 모습은 우리가 어제 말씀 12장 1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용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죽일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남은 후손들을 죽일까,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기회를 엿보고, 즉 다시 말하면 이 여인과 그 남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탄이 어떻게 하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죽일까 계속 여러분 노려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가운데에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짐승, 사탄을 그대로 빼어 닮은 그 짐승이 나온 것을 봅니다. 고로 여러분 이 짐승이 할 일은 매우 분명한 겁니다. 처음부터 이 사단이 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일을 이제 실행에 옮겨서 여러분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여러분 누구인가?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이 짐승이고, 사단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하여진 백성들, 바로 그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의 특징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죽게 되었던 것이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용과는 너무나 다르고 이 짐승이 행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 죽으셨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사망 권세가 예수님에게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정말 죽으셨고 정말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용은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용이 머리가 7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상했다 그랬어요. 상하여 죽었다가 아니라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즉 다시 말하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흉내를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나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을 뻔했다가 상처가 나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놀라운 거나 사람들이 이 짐승을 그렇게 해서 따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적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없고 감히 여러분 예수님과 견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용을 경배하고, 용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옛뱀, 그죠? 사탄을 경배하고 그리고 사탄이 보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리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을 경배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더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먼저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광야에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이 나타날 때 이 후반기 때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다른 기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7절 말씀에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겼다고. 이게 놀라운 여러분 박해와 핍박의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첫 번째 3년 반과는 다르게 이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성도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감히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였었지만은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게 되고 환난의 기간 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심지어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이기는 상황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등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을 떠나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 후반기 3년 반에 나타나는 대환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엇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42달의 기간, 후반기 42달, 곧 후반기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이기지 못하고 다 등 돌리고 다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다 이 사단 앞에 굴복하게 되고 적그리스도 앞에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 환란의 때에 그 너희들이 만약 사로잡히게 되면 여기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차라리 잡혀라. 그리고 만약 여기서 죽을 위기가 오게 되어서 칼에 맞을 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죽고 순교하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권한을 받아서 교회를 이기는 기간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고 3년 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면 이 기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마지막으로 걸러내시려고 하시는 상황,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확실하게 나누어져서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되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와 분명히 짐승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보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와 예수님을 흉내내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팔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인치심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제하고 그들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나팔의 재앙이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돌이켜 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그런 질문, 그러면 환란이 일어나도 우리는 아무런 피해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죠?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환란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 피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 출애굽의 상황 속에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이 있었던 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그 재앙이 여러분 일어날 때 고센 땅은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지막 재앙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이 대환란의 기간에 우리 가운데 피해가 없느냐? 아니요, 피해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나팔의 재앙으로부터는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그러나 이처럼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이 그의 짐승을 보내서 여러분 그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을 하고 흔들고 또 이 다음에 그 다음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못 살도록 만들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원수마귀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데 그 백성들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 공격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등지게 될 것 우리 가운데 예견을 해주고 계시고 또 이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굳이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당장 지금 오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작은 유혹,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작은 목소리, 여러분 이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장차 일어날 일 모습을 보면서 장차의 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오늘의 내 삶 속에서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어내고자 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나는 이기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권세가 두려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세상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